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산상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격언이나 잠언 정도로 여기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처럼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 나라 삶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1절, 5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훼손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비판 그 자체에 대한 일체의 금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심판하는 마음을 예민하게 살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과 15절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분별의 능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우월주의, 자기의에 사로잡힌 오만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행위에는 분명 자신은 옳고 그는 틀리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려놓고 그를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일에 적법한 심판자라도 된 것처럼 판결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향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22절 23절에서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눈 속에 있는 이물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재물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이라면 오늘 7장의 눈은 눈에 뭔가 잔뜩 끼어 있어서 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흠결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커다란 이물질이 끼어 있으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고 굴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자꾸만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이 크게 보인다면 먼저 내 눈에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은지 예민하게 살펴 내 눈부터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봐주셨는지 묵상할 때 다시 우리 눈이 맑아질 수 있을 겁니다.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밝은 눈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실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깊이 숨긴 것들일지라도 다 찾아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이 가득 차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눈에 이물질이 아닌 눈물이 가득 차기를,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눈을 맑게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아침입니다. 7절 11절에서 우리 주님은 자녀들의 요청에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밖에 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대답해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할 일은 단지 기도하는 일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괴로움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곤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런데 마지막 1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선물을 기대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어야 하는 삶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문법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매일 기도하는 자의 삶이란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어주는 환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누군가의 요청에 응대하는 그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맑은 시선 아래서 우리가 또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서 그동안 우리가 못마땅하게 보던 시선들이 고침을 받아 사랑으로 친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의 좋은 선물을 받아 그들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